5장 22절로 3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 말씀. 네, 한글도 읽을 줄 알아요? 예. 좋아요.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이기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오늘도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하면요, 주옥 권사님도 있어요. 너무 주옥 같은 분입니다. 주옥 권사님도 계십니다. 오늘도 그 충만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1월부터 12월까지 다 달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명칭을 이렇게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대체로 하고 있죠. 그것은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같이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가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가정이다.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아담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결국은 연결되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공유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원리와 법칙을 딱 이렇게 놓으셨죠. 그렇지만 그 원리와 법칙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 어떤 삶을 만드느냐,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가 이제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참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형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너무너무 좋은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때인가부터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나, 이렇게 너, 나, 이렇게만 많이 불려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더 고귀한 단어가 있음을 알고 그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집은 존중과 섬김이 있었던 그런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중과 섬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 사실 아담도 하와도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부끄러운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완벽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느냐.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았듯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고 또한 공간이고 또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사탄은 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탄이 와서 그들을 시험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왜 사탄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이 무너뜨림은 관계를 해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해체하고, 부부 관계를 해체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해체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해체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끄임이 있음을, 그것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요, 가정은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해체되는 모습이 주어지고요. 이것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정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해체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잔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같이 아니면 그 본능만 부여해서 본능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행동, 창의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로봇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에게 인식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형상에 의해서 인생을 창조하고 인생을 만들고 가정을 역동적으로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가정을 사탄이 무너뜨린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해시켜버리고 해체시키는 악한 마귀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그곳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부부 같은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부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가정을 가져와서 부부관계도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역사적으로 남자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의 위치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할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일지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의 가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심장이 있어야 돼. 심장. 따라합시다. 여자는 나의 심정이다. 심장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머리가 없는 심장은 의미가 없고 심장이 없는 머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꼭 그래요. 부부는 아내는 심장이고 남편은 머리고.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이 가장 강력하게 리더하는 게 뭐냐면 목에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잘나도 목에서 머리가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안에서 목같이 나의 인생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그래야 밥도 얻어먹고 쫓기 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대입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사람이 있던 여러분 가정의 에너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이 가정을 더 복되고 능력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랑으로 회복된 가정,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으로 유지되고 그 생명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정의 사랑의 에너지로 움직일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직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니 내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는데 이 사랑이 변질되죠. 이 사랑을 변질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돼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요, 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물론 이제 중매에 의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을 그에게 주었고 서로 간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생활이 힘들고 삶이 어렵다 보니 때로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변형시킨, 즉 변질시킨 그런 존재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랑이 변질되고 변형됐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변형됐어요. 사실은 사랑은 나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사랑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겠죠. 상대를 위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상대를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복되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해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 사랑하라 하는 건 맞췄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를 존재하고 그 사랑이 가정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더 많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해주는 걸로 여기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때로는요, 차가운 사랑,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먹는 것, 또 학교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게 내버려두지 않죠.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건 먹으면 너가 체질적으로, 엄마, 아버지의 체질을 볼 때 너도 이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너는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 내가 볼 때 너는 예술적 능력이 좋다. 내가 볼 때 너는 또 이제 그 운동을 위한 체력적인 능력이 좋다. 어떤 그 자녀를 그래서 늘 잘 살펴야 해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 인생의 길이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도 받아서 그 에너지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더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일터가, 또한 가정이 또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울타리로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제가 이제 선악과 얘기와 11조 10계명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요, 인간이 수동적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목을 딱 부러뜨리시지 왜 그를 놓으셨는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하시고 자율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위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해 놓으셨어요. 그 위임된 인생을, 그 위임된 시간을, 그 위임된 물질을, 그 위임된 삶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과 영향력도 있고 사회의 도움과 사회 영향력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이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예요. 역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뭐 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사회 구조에 있어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의 기둥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셔서 그것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주신 것은 거기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두 개가 중요한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과와 선악과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생명과는 에덴 동산은 하나밖에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선택이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갖지 않으므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졌던 거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만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내고 지혜롭게 잘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에덴을 지키는 울타리,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 같은 거예요. 이걸 주셨어요. 이것을 넘어서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계명은 짐이나 우리를 묶어놓은 올무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짐같이 여기고 올무같이 여기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나로 하여금 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선악과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복이 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긴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뭡니까? 물론 이거 하면 벌금 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되고 그 법을 했지만 그 법은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법을 지키면 나도 보호가 되고 그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올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은혜의 축복의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공급하고 유지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신을 다 두다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 되면요, 우리는 갈등을 없앨 수 있어요. 욕심을 없앨 수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뭐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럼 그 우상이 처음에는 자기를 지키는 우상으로 여기지만 그 우상을 요즘에는 돈으로 우상을 알고 그 우상을 권력으로 우상을 알고 명예로 우상을 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추구하다 보니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되고 돈을 내가 욕심을 갖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우상이 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는 위치를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유대들은 여기에 캡을 쓰고 다니거든요.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가 아니에요. 우리 빵똥 모자라고 그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도. 또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삶에 지쳐서 살다 보면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넉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도 갖고 그러면서 영적 교제도 나누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능력을 여러분 죽으라고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게 되면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본질, 또 질서를 알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십계명의 의미가 그래요. 자기 본질을 알고 질서를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센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멋대로 해본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멋대로 살면. 그러나 이 질서와 이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복이 되게 하시는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눈 6장 1절부터 나올 때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기 본질을 아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다음 세대를 진다는 역사죠.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사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장사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 여기 원리를 보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의 사랑의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여는 열쇠가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에 무엇이든지 여는 열쇠가 사랑이다. 아멘. 가정에서 사랑을 회복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열 수 있고 물질의 관계도 열 수 있고 문제도 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는 맞는 키입니다. 마스터 키예요. 그 마스터 키 사랑의 키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가정을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돈 갖고도 되겠죠. 근데 무슨 돈이 있어 보면 어떤 문제를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은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돈이라는 게요, 어떻게 꼭 있게 되면 다른 데로, 다른 의식으로, 다른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랑은 가정을 유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능력의 에너지가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살다 보면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예요. 여기에 참 우리가 딜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어느 것보다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울타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가정의 문제를, 어떤 관계를 여는 만능 열쇠이고, 사랑은 바로 가정을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고,
사랑은 가정의 또한 가정을 크게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가정을 보호하는 바로 울타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를 여러분 모두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광야에다가 그곳에다 농부들을 세웠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곳을 떠났다 그랬어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울타리는 것은 한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계성이라는 것.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울타리, 우리 가정의 울타리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부가 회복되어질 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제가 심장이 됐죠. 이거는 어떤 위치, 어떤 계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급적인 측면에서 남편은 머리야, 아내는 그럼 아내는 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뼈를 저기 있는 발가락에 있는 뼈를 취하지 않으시고 머리 있는 뼈를 취하지 않으시고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가슴에 있는 갈비뼈예요. 가슴을 심장을 보하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머리일지 모르지만 아내는 심장이다라는 것을 아셔서 당신 나 아니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자분들 확실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들은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아무도 손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올린 보면 또요. 그럴 때 가정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 옛날 그 유교적인 사상과 있어가지고 점잖은 것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점잖은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거룩하게 돼야 돼요. 가정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어디를 가정을 또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사랑의 삶도 영광스러워.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가정이 잘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사실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가정이 행복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진정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스러운,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만드시고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키워주면 그 사람이 나를 키워주면 나도 같이 큰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형체를 갖고 오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신 이유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